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는 걸 잘 살펴서 이제 거기에 부합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뭐 길가밭처럼 이렇게 사람이 하도 다녀가지고 반들반들해서 씨를 뿌려도 그냥 뭐 땅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뭐 새 같은 것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런 밭도 있고 마음밭이 또 가시떨기 같은 무슨 걱정과 염려, 근심이 많은 그런 밭도 있고 마음밭이죠. 또 돌짝밭 같이 뭐 옛날에 받은 상처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거기 뭐 씨앗이 떨어져도 이렇게 뿌리를 내고 착상되지 않는 그런 마음밭도 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은 옥토라고 하면서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거기에 딱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내 마음밭은 어떤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음밭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 이제 먼저 말씀을 씨앗을 뿌리세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3장 제가 자주 소개를 드리는데 하나님 항상 먼저 예언을 하신다. 미리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뿌리는 거죠. 이렇게 씨앗 뿌리듯이. 그럼 사람들이 100명 모였으면 100명의 마음밭이 거기 있는데 어떤 마음밭에는 밭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큰 넓은 밭을 치면은 어느 부분은 뭐 돌짝이 많고 어떤 데는 잡초가 많고 또 어떤 데는 웅덩이가 있고 그런데 그 넓은 밭 한쪽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씨를 뿌리면 잘 날 만한 그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씨앗을 뿌려놔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밭이 좋은 부분에서는 잘 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잘 씨가 나지도 않고 나다가 이제 이렇게 햇빛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을 때 똑같은 말씀을 뿌리죠. 오늘도 제가 대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뭐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될 거고 뭐 앞으로 뭐 끝나고 빨리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 분주한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뭔가 뭐 상처받고 속상하고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이 이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의 씨를 뿌리듯이 그 씨 뿌리듯이 말씀을 미리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언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들었는데 아멘하고 그걸 자기 마음에 담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이제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실이. 그래서 이제 성경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계속 성경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 얘기를 근간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딴 얘기는 소용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불경의 얘기나 뭐 공자의 논어라든지 이런 얘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근거 삼아서 뭐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항상 이사야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3장에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라. 내가 창세기야 아니면 출애굽기야 아니면 레위기야 어디서 무슨 말을 내가 약속을 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히브리 4장이자 여러분 그런 말씀을 찾아서 믿음을 붙여갖고 나하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런 걸 자꾸 배우셔야 돼.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기도를 막 울고 그냥 뭐 한숨 쉬고 뭐 주여 주여 하는 건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미리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뿌려주고 씨 뿌리듯이 던져주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이제 앞으로 결실이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고 이들을 다 없애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세상을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첫 아담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쫓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뿌렸을 때 씨를 뿌렸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추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홍수가 막 크게 나서 멸망되고,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면 살 텐데 내가 하는 얘기를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즉 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살 거다, 이런 얘기를 120년 전부터 미리 뿌려요. 말씀의 씨를 이렇게. 그런데 거기 그 당시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이 80억인데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한 80억 이상이 살았을 수도 있다. 그건 가정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거죠.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배를 만드는 사람, 내가 하는 얘기를 믿고 홍수가 날 텐데 배를 만들면 산다고 하는 그 복음, 구원의 복음 말을 듣고 배를 만든 사람은 산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미리 씨를 심는 건 똑같대. 근데 그걸 똑같이 들었는데 강팍한 사람들은 아이고, 아담하고 똑같이 무슨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배를 만들지도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을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주셨을 때 딱 한 가족이 마음밭으로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었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건 또 죽은 믿음이니까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냥 편하게 노아 홍수 전에도 한 80억만큼 인구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길가밭 같대. 또 돌짝밭 같대요. 가시떨기 밭 같대. 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가족이 있었는데 그 노아의 가족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하신 말씀은 틀림없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그렇다면 이제 될 줄 믿고, 그런 홍수가 올 줄 믿고 배를 만들자. 8식구가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걸렸냐면 120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최초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그 비웃고 그다음에 조롱하고 와서 방해하고 그랬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또 믿은 거죠. 그래서 꾸준히 배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실제 홍수가 왔을 때 다 살아남은 거죠. 오늘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제 커가는 거죠. 신앙도 커가고 또 자기 생활도 변해가고.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꾸준히 믿고 이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었고, 그 덕에 그 주변에 있는 동식물 한 쌍씩 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 덕을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내 속에 마음밭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말씀이 과연 있나? 그걸 믿고서 계속 순종하고 나가는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또 다른 일을 시도할 때 물질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뿌려줘요. 미리. 벌써 구약에 말라기에 뿌려줬거든. 온전하게 11조를 한번 해봐라. 시험적으로. 하나님이 쌀 곳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런 말씀을 해도 다 흘려듣는 사람은 노아 시대에 앞으로 홍수가 올 텐데 배 만들면 살 거야. 이 말을 흘려듣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겨자씨와 똑같다는 거예요. 훅 부르면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 겨자씨만큼 작은 거라도 딱 내 마음밭에 딱 그걸 받아들여서 뿌리 내리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시험해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시험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사업을 해도 사업이 내가 얼마큼 재주가 있고 뭐 내가 그런 노련하냐 뭐 경험이 많냐 그게 아니라 사업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점점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멍가게로 시작했지만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마치 여기 겨자씨만한 그런 겨자씨 같은 그 나무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냥 그랬다가 자라게 되면은 그 밑에 와서 낙이나 또는 뭐 말도 쉬고 사람도 누워 쉴 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했지만 물질 축복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고 계속 이제 기업이 커가고 사업이 커지다 보면 노아 가족이 인류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동물과 식물들 한 쌍씩을 다 구원하는데 노아 가족이 다 그 만든 배에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참으로 믿는 자가 겨자씨 같은 사업을 시작해서도 계속 11조 하나 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내가 꽉 믿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반드시 내가 이 약속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커지면 구멍가게 할 때는 뭐 손님이 와도 어디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나중에 기업이 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일하면서 먹고 살고 그런 큰 나무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아무것도 없으면 될 것이 없죠. 씨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여러분 복 받으러 말씀드리는 게 나눠줘라. 어떻게 나눠주냐. 누가복음 6장 38절 나눠주면 쌓을 것 없이 흔들어 넘치고 되받게 하신다. 이것도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 인류를 향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뭐 성경 읽으면서 수없이 뿌려졌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럴 리가. 아니 흩어 나눠졌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믿고 끊임없이 순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2배, 3배, 30, 60, 100배가 돼서 나한테 되돌아오지? 그걸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하죠. 그래서 겨자씨 많은 거.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런데 그걸 믿고 그 말씀 하나를 딱 내가 낚아채서 내 마음밭에 딱 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거 참 신비하더라. 정말 그대로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밭에 몇 가지 말씀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아멘하고 그냥 마음에 딱 그 마음밭에다 심어놓고 계속 고백하고 믿고 실천하면서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확신이 들면서 그 말씀으로 사업도 커지고 사람도 커지고 신앙도 커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도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뭐 특별하겠어요? 눈 두 개, 코, 입, 귀 뭐 다 그렇겠지.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듣고 다 그것이 불신앙으로 들은 거와 달리 노아의 가족은 아멘하고 그것을 마음밭에 미래에 있을 일을 딱 가져와서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을 준비했더니 그 가족 덕에 다 비에 파묻혀서 다 죽어 없어질 그런 동식물도 한 쌍씩 신세를 입었다. 노아 가족에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덕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도 그렇고 뭐 누가 말해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 능력 받고 자기 고향에 갔을 때 다양한 복음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밭이 강팍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했다 이 말이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면 뭐 다 믿을 거다. 아이 천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죽였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수없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성경 이렇게 많은 이제 약속과 말씀이 있는데 설교도 수없이 듣고 또 뭐 새벽기도 참여하고 또 반복해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그렇게 많이 듣는데 내 마음 밭에는 정말 딱 그냥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나? 난 무슨 말씀을 믿고 있지? 자녀에 관해서, 본인에 관해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에 대해서 무슨 믿음을 갖고 있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마치 밭은 밭인데 아무것도 안 심어놨어. 그럼 싹날 일이 없잖아요. 열매를 맺을 일이 없잖아. 뭐만 잡등하냐? 잡초만 무성하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아주 정선해가지고 그렇게 딱딱 내 마음밭에 심고 계속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해야지. 안 그러면 잡초 같은 것만 우리 교회 다니면 잔뜩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을 한마디도 말을 못해. 근데 교회에 요즘 안 되는 거. 교회 다니다 망한 사람. 이상한 거. 뭐 이단. 맨 이런 얘기는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1시간이 2시간이고 신나게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 믿고 복 받은 얘기는 못해.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밭에 쓰레기만 잔뜩 하고 가시떨기만 잔뜩한 보잘것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선해서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고 그걸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실천하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뭐 시작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아브라함 아들로부터 시작하지만 미래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큰 민족이 되고 네 후손에서 여러 나라가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 당시에는 아브라함하고 첩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또 본초 소생의 이삭하고 결국 그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믿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막 물어보고 그런 얘기 나오죠. 소망에 대한 이유. 아니 다 늙어서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래. 가능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비난도 하고 모욕도 하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거야. 이러면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휘둘리지 않고. 자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경쟁해서 지지 말고 뒤에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뭐 요즘에 결혼 문제 아이들 또 뭐 취직 문제라든지 뭐 결혼했으면 아기 낳는 이런 문제들도 성경에 전례가 다 있기 때문에 든든히 믿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성경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아니 100세에도 애를 낳았는데 뭐 걱정이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야. 더 좋은 아이를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할 거야. 이러면서 믿음을 담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귀에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현재는 자식이 뭐 자기 축복받은 아들은 뭐 이제 이스마엘은 빼놓고 첩의 자식이니까 본처 소생인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정한 방법이 너무 부유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우면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대를 받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 고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학대받을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번성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신비한 그런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400년 동안 이제 앞으로 고난을 겪고 고난 중에서 현찮은 사람 다 떨어지고 이제 건강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말씀을 예언을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길가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야. 자갈밭이야. 아, 이게 되겠어. 우리가 언제 애굽을 갈 게 뭘며 또 애굽에 가서 뭐 1, 2년도 아니고 400년 있다고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가 노예로 있는데 강대국에서 우리를 놔주겠어? 믿음 없이 보면 안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보면 아니 하나님 하시면 되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심이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뿌렸단 말이에요. 약속을.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노아 시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모세 아버지 엄마인데요. 모세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아므람이고 엄마가 요게벳인데 이 내외는 평범한 노예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룰 텐데 이 일을 이룰 만한 자식을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게 태어난 것이 모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아므람과 요게벳이고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사내 아이가 모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자랄 때 엄마가 품에 안고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이런 예언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400년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민족을 구할 거다.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입하고 기도하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의 자녀들도 많고 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들었단 말이에요. 마음밭이 그런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말씀인데도 듣질 않아. 돌짝밭, 자갈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닳고 닳아가지고 이제 길가밭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모세라는 아이는 기도해서 나서 달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밭에 딱 착상이 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다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까 예를 들면 11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경기 어려워서 교인들도 어려운데 그걸 정말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딱 자기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모세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서 얘가 딱 태어나 어릴 때 얘기를 하니까 아멘 엄마 아빠 제가 그 일에 헌신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애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을 그때부터 다르게 다루는데 다들 나일강에 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버려서 죽이라고 하는데 야 버려서 죽이려고 갈대 그릇을 만들라고 띄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자는 주목해 보세요. 죽게 내버려 두질 않아. 갈대 상자를 띄워서 보냈는데 그 밑에 공주가 놀러 왔다가 물놀이 하다가 시녀들이 뭐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건져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주를 통해서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왕자 된 것만 그렇게 구원받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모세만 건졌지? 모세만 왕자가 됐지?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씨.
할렐루야. 그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음속에 뭐 아이들이 막 떠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 심령에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딱 박혀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군계 일학, 닭이 많은 곳에 학이 한 마리 딱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녀가 큰 사업가가 되고 싶다.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또 사례를 가르쳐주고 앞으로 나는 물질 축복을 통해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써라.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그 말씀 하나라도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계속 주입시켜갖고 그 사명감으로 딱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격려해보라고. 그럼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눈에 띌 만큼 인도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밭에 아무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려도 키울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모세에게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옛날 할아버지 때 하신 말씀을 딱 심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얘를 관리하는 거예요. 키워 나가는 거예요. 일꾼으로. 우리 속에는 과연 말씀이 하나라도 정말 믿고 이건 막 기둥뿌리 붙잡듯이 딱 잡고 있는 말씀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심어놓은 게 있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 없으면 우리가 마음밭이 벌써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씨가 자라서 거둘 만한, 열매를 거둘 만한 그런 어떤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주신 아빠 엄마를 통해 들은 말씀을 딱 잡고 계속해서 뭐 왕궁의 왕자도 되고 했지만 자기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이런 건 즐거운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 걸 가슴 아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늘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뭐 살인사건과 관련돼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거기는 뭐 양떼들만 있고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지역에 와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광야에서 뭐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항상 마음속에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줄 걸 나는 믿는다. 그걸 고백하면서 계속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됐다. 그 양떼를 뭐 1000마리, 100마리, 50마리, 10마리씩 목동들이 능력에 따라서 맡기고 그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했더니 잘 되더라. 그리고 광야 생활 갑자기 왕궁에 있던 왕자가 광야에서 지나가면 못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양떼를 치던 경험이 나중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광야를 데리고 걸어갈 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경험이. 그래서 모세는 한 번도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던 말씀 하나를 딱 품고 400년 후에 민족이 다시 번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보여잡고 간다고 치고 어떻게 인도하지? 그냥 떼를 몰려가지고 이렇게 400만, 250만 명 정도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뽑아서 1000명 맡기고 100명 맡기고 50명, 10명 맡겨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되겠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마음밭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틀린 거지. 목동이 많이 있지만 모세하고 다른 사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오늘 아니면 조만간 여러분 일생에 이루고 싶은 말씀, 축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마음밭에다 딱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특히 아모스 3장에 미리 예고하신다는 얘기는 씨부터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밭에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딱 보면 알죠. 어느 마음밭에서 이게 자라고 있는지. 그럼 그걸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면서 그것을 격려하면서 키워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어릴 때 하나님이 큰 정치가가 되도록 이제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2번 꾸게 하셨는데 그때는 형제들과 같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런 꿈과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셔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겨자씨나 마찬가지죠. 아이, 개꿈이야. 이러면 끝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마음밭에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품었어요.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네,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되겠어 했지만 성경은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요셉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던져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아버지하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말씀의 씨앗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형제들이 자기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어도 그 씨앗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데. 1000명이 모였는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아멘을 받아들인 사람이 1명, 2명 쉽지 않아요.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하늘에서 마음밭을 봐서 저 요셉이라는 아이가 말씀 받아들였어. 쟤를 주목해봐라.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기 시작한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는 거예요. 외모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 다윗의 그 형제들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형제들이 8명이잖아요. 겉보기에는 다들 멀쩡하게 생겼어. 외모를 갖고는 구별이 안 돼. 얘도 잘생기고 쟤도 키도 크고 얘도 말도 잘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부터 막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래, 하나님 아니라. 사무엘은 외모를 봤는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지.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착상이 돼서 자라고 있는지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자녀를 다들 잘 키웠어요.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고. 근데 문제는 외모만 봐서는 안 돼. 그 마음 심령 속에 오늘 한번 스스로 본인도 그렇고 자녀나 손주의 마음 속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조각이라도 한 씨앗이라도 딱 자리 잡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키우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맹탕이야, 맹탕. 다윗은 왔을 때 외모가 좀 막내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양 키우다가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이 딱 그 심령의 밭을 보니까 얘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 법궤가 없어진 그런 이제 실로의 성막에 갔다가 굉장히 실망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 왜
성막에 법궤가 없냐. 법궤 뺏겨가지고 블레셋 갔다가 발사마스라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방치되어 있다. 20년 동안. 아빠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성전에 법궤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내가 크면 옮겨야지.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애도 달라. 거기에 아빠 엄마 따라온 애들 12살 이상 된 모스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마음밭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씨앗이 없어. 그냥 보면 모르지. 외모만 보면 그 집 아들 잘생겼네. 제가 그래요? 저렇게 컸어? 키도 크고 인물이 그냥 대단하네.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보세요. 마음밭을 싹 한번 훑어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소원이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언제 하면 좋을까? 아버지가 얘기했죠. 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왕이나 하는 거지. 뭐 아무나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를 왕시키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가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를 다 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애를 낳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서 키우냐가 중요하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씨앗이니까 말씀의 씨앗이니까 하나님이 가꾸세요. 할렐루야. 요셉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디바리 집에 가서는 경제 정책을 배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정치를 배우게 되고 다 훈련과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총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절대로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경험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각자 본인들도 앞으로 살 날이 남았기 때문에 성경에 주신 은혜로운 말씀 하나를 딱 잡으셔갖고 입술로 고백하고 사모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나머지 여생을 그냥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목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걸 심어주시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입술을 고백시키고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맹지 같은 그런 자녀들은 내버려 둬요. 지가 알아서 살게. 그때 뭐 감기 걸려서 치유되고 그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이 키워갈 수 없는 거예요.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도 풀리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데 또 신앙도 이제 좀 코로나 지나면서 소생해야 되고 또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일도 여러분이 각자 우선 자기 가족과 인척들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도 똑같아.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과거의 전도는 뭐 막 붕들 때는 이렇게도 전도가 되고 저렇게도 전도가 되고 뭐 또 뭐 복음 제시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간명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찬잔합시다 그래갖고 거기서 막 30분 동안 설명해라. 그런 시대는 갔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씨앗은 씨는 항상 여기 보면 겨자씨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씨도 호박씨처럼 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무슨 망고라는 건 더 커요. 손바닥만한 씨앗도 있는 거. 그런데 복음의 씨는 겨자씨만 돼. 겨자씨라는 게 흙가루 같아요. 흙가루. 그 복음의 씨앗을 던질 때는 뿌릴 때는 오늘 꼭 이걸 기억하고 가세요. 겨자씨만큼 작게 압축해서 던지는 거야.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이제 전도할 때요. 복음의 내용이 씨앗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더 필요하면 특히 그 말씀을 듣고 그 촌철살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짧은 어떤 날카로운 거 갖고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복음의 말씀은 날카로운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거. 주저리 얘기하지 말고 겨자씨만큼 작은데 그래서 힘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도저히 병원 가서도 나을 수 없는 질병을 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치료할 거예요. 할렐루야. 딴 얘기할 거 없이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심어 던져놓고 그 다음에 키우는 건 기도하면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착상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지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그때는 길게 설명해도 되는데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같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속을 썩인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사업에 안 돼 걱정 있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으면 사업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막 그 감옥에 갇혀서 뭐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그 간수장이가 와서 묻는 질문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게 그거거든. 간단해요. 30분짜리 설교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거기다 뭐 보태가지고 뭐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복음의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는 뭐 말주변이 없어갖고 뭐 성경을 몰라. 아니 성경 몰라도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언의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이 치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그에게 착상이 되면 계속 중보하고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저 사람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키워가고 요셉을 키워가고 다윗을 변화시켜갔던 하나님이 지금은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해 갈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밭에 따라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이 뭐 있으면은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길 때 그중에 10명이면 1명이나 2명은 마음밭이 옥토 같은 사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한마디 했는데도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뭘 많이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마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성령이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우리 믿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무슨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 답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갖고 있는 문제를 알잖아. 어떤 경우는 너무 친해가지고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이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인척의 문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딴 얘기 주저리지 할 거 빙빙 돌지 말고 그 얘기를 탁 찔러서 얘기를 하려면. 예수 믿으시면 사업이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애가 바뀝니다. 애가 취직할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만 하라 이 말. 다른 얘기 그냥 주저주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정말 그 사람도 듣고 싶은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렸으니까 반응을 봐야죠.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길가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 나무 밭인지 돌짝밭인지 옥토인지 정말 준비된 심령의 그 말씀이 딱 던져지면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다르다니까. 전화가 온다든지 만나자고 한다든지 그 얘기 좀 더 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게 반응이 없으면 내비둬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나 인척들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시험 들면 어떨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장 아픈 것, 세상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그걸 갖고 있는 걸 아신다면 그 얘기를 딱 하라고. 그 봉숭아 건들면 툭 터지듯이 그걸 탁 찔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또 듣는 입장에서 양쪽을 번갈아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 친구가 됐든 인척이 됐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앗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꼭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파악을 하시라고. 그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비껴가. 쓸데없는 얘기. 뭐 요즘 어떻게 잘 지냈어? 뭐 건강하지? 뭐 밥이나 한번 먹을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구별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믿는 사람이 든든히 믿고 성경에 전례가 있으니까 탁 찔러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요즘 사업 잘 안 되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 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수없는 말씀 중에 내가 은혜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서 내 마음밭에 딱 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그 말씀을 키워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 주신 말씀들을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전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도 주신 말씀 중에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잘 키우셔서 복 받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